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각 치열한 어떤 사회 분야에 있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전쟁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물밑으로, 그 이면에 수많은 어떤 치열한 준비와 노력과, 그리고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투쟁적인 그런 모습들. 이번 주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죠. 어떤 분은 브라운관에서,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분은 현장에서 경기를 봤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이렇게 막 이 자그마한 공 하나에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공 하나인데 그 공 선 넘었다고 좋아하고, 그 공 밖에 나갔다고 슬퍼하고, 그 공 다른 편이 한 2번 정도 우리 골대 안에 더 넣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 스포츠라는 그런 어떤 경기, 축구라는 이 특별히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그런 경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축구 국가대표팀 이 주장인 송흥민 선수는 지금 그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갈고 닦았죠. 그의 아버지 송운정 씨입니까? 그분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그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슛하기 전에 계속 트래핑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루에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공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축구 선수라고 하면 그냥 좀 드리블 하고 싶고 슛하고 싶고 멋있는 기술을 먼저 하고 싶은데,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슛을 하기 위해서 공을 받는 연습만 수년 동안, 그리고 성인 대표팀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만나면 계속 그러한 연습부터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치르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겪었죠. 이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가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 예배의 그 차이,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혹자, 어떤 분들은 이제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른다. 화장도 간편하다. 좀 스스로 우리가 이제 마기꾼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이고 좀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마스크 너머에 있는 우리 진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쓰여져 있는 어떤 외면의 형태를, 그 가면 너머에 그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이 명백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다면, 에베소서 4장부터 오늘 살펴볼 이 6장까지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론을 넘어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마지막 즈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 에베소서를 처음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실제이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시간 가운데 거하며 그 시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적인 세계까지 이어져 있는 통합적인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신앙생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영적 전투에 관한 명백한 승리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 공식만 지키면, 이 승리 공식만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 공식, 영적 전투의 승리 공식 첫 번째는 바로 피아식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피아식별. 바로 적을 알고 아군을 아는 것입니다. 전쟁, 전투의 가장 기본은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군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피아식별이 필요합니다. 좀 말도 제가 부담돼서 더듬네요. 떠올리기 부담스러운 이 군대 생활이지만 혹시 군대 훈련에서 피아식별대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육군을 나오신 분들 훈련하면서 피아식별대 안 해봤습니까? 혹시 다 뭐 단계 나오셨습니까? 피아식별대라 하여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띠를 띠고 훈련을 뛸 수가 있습니다. 뭐 대대 전투훈련, 연대 전투훈련, 사단 전투훈련. 특별히 이 피아를 식별하는 그 가운데 띠도 있지만 또 암구호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대한 했는데 말하지 않고 대한 말하지 않고 대한 말하지 않으면 3회 이상 이 근무 초소에서 3회 이상 말하지 않으면 총으로 쏴도 무방한 것이 제가 군생활 때 그런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를 식별하는 것이 전쟁의 전투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인데 우리의 주적, 우리의 대적, 영적 전투의 우리의 주적,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 전통 스포츠인 씨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투는 이 육박전이었습니다. 근거리 전투라서 몸과 몸을 부딪히는 거의 MMA 수준을 방불케 하는 육박전이었기 때문에 레슬링 기술이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전투, 이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그 전투를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치러야 될 영적 전투의 그 대상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살과 피로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뒤에 보니까 그 혈과 육,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와 있죠. 약 4개의 분류입니다. 어떤 신약 학자들은 이 통치자부터 악의 영들까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들의 계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약 학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악들이라 말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 실제적인 통치자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각기별로 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목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빛의 품에서 빼앗아 어둠으로 옮겨가는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어둠이라는 것,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적들이라는 것,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부류 혹은 4단계, 4계급의 이 하나님의 대적들, 우리의 주적들인 이들은 졸개들입니다. 이들을 부리는, 이들을 지휘하는, 이들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이 대장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인데, 마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마귀는 헬라어에서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단수. 나머지는 다 복수예요. 통치자들도 복수, 권서도 복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복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복수입니다. 그렇죠. 졸개니까. 그런데 이들의 통치자, 이들의 지휘자 마귀는 단수입니다. 이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이 존재는 이 신학 사전에서 이렇게 분류되어집니다. 네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첫 번째, 분열시키는 자.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우리 한 사람과 지체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진정한 나와 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상모략하는 자.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진실이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세 번째, 나쁜 소문을 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진실처럼 소문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에 왔습니다. 그러한 이 역할을 11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귀가 처음 등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 놓았을 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떼어 놓았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떼어놓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떼어놓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른 정체성을 분리시켰을 때 그가 쓴 방법 또한 간계였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비틀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진짜 정녕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묘하게 비틉니다. 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려 보이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생활 꼭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합니까? 꼭 이 길만이 맞는 길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우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넓어졌을 때 진리가 허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주적인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통독 본문인 욥기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어떤 양극단의 모습이 있는데, 이 양극단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처한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마귀,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화하여서 모든 현상들을 영적으로, 영어로 해석하고 그 어떤 현상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모든 것이 원인이다 하여서 이 영적으로만, 영의 세계에서만 해결하려는 이 공포에 기반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조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무시하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는 그가 지은 이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 가운데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교회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공포케 하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게 하든지, 공포케 하면 너무 덜덜덜덜 떨어서 너무나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게 되면 무지하여서, 영적인 전투에 무지하여서 백전백패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 혹은 공포, 양극단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영적인 이 현상은 있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고, 우리의 주적이, 우리의 대적이 바로 마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피와 식별이 아주 중요하고, 이 피와 식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우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요. 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좀 특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맞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좀 특수하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죠.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좀 이것은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은 실수한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영적인 이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른 채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성 위에 있지 않을 때, 마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방해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성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쓰임 받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 또한 이 성경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성을 넘어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권하시는 영적인 세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전투의 승리 공식은 바로 무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무기. 마지막으로 무기.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 단순히 착용하다는 말도 있지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서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무기를 착용하고 내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버티어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사진도 보고, 지난번에 한번 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기를 받아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버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두 번째 승리 공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기에 관한 명심할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 내 이성, 내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전투에서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어둠의 하수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이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고전해 왔습니다. 웬고하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에 머물렀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권이었거든요.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이기죠. 철과 청동이 부딪히면 이 철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른 방패와 오른 창과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 왕과 왕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이 전쟁에 출전할 때 누구의 갑옷을 입게 됩니까? 사울 왕의 갑옷을 대신 빌려 입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시다시피 일반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기 때문에 갑옷이 맞지 않죠.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이 무기를 내려놓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평소 이 자신이 치고 있던 이 양과 염소를 보호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곰과 사자들을 내쫓을 때 썼던 막대기와 물맷돌만 취해서 가죠. 자기 몸에 잘 맞는 그 무기를 취하고 거기에서 이 다윗은 한 가지도 무기가 있었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챙겼을까? 이 블레셋의 대표 성읍이 5개였기 때문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던져보니 어떤 목표물을 실수하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 확률이 저는 5분의 1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맞는 무기를 착용하고 물맷돌과 막대기를 걸고 나갔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최강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논리죠. 어린아이가 날 상대하느냐?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느냐고 말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쳐왔기 때문에 이 능숙한 목자여서 그 비어있는 공간인 이 정수리를 맞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던진 그 돌 앞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엎어지시사 밀어주시사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보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만으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무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이번 주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무기에 대해서 이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전신갑주가 없이는 절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축구를 농구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퇴장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곰 인형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 탱크가 밀고 오고 있는데 뒤에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면서 곰 인형을 들고 있는 그 아이는 머지않아 뒤에부터 진격하고 있는 탱크에 다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신앙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에바다 다윗 공동체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망망대해를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관광선이 아니에요. 화려한 크루즈 여행객 같은 이 타이타닉호와 같은 거대한 배에 타서 하루에 한 번씩 열어지는 선상 파티를 즐기며 칵테일 잔을 짠하면서 화려한 합주와 떨어지는 노을과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받으며 나의 꿈들을 이뤄가는 관광선에 타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현장은 안타깝지만 분명히도 전투함 가운데 있습니다. 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전선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명심합시다. 때로는 빗발치는 총알에 내 몸이 부상받고, 때로는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다치고 내가 쓰러져서 잠시 동안 병원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이 현장 가운데 복귀해야 할 것은 바로 전선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합군 소속의 이 거대한 전투기 그 조종사였던 한 분이 아마 B-60인가 아마 그런 전투함이었을 겁니다. 투하하는 그런 비행기 있잖아요. 아주 큰 비행기. 그것을 이렇게 몰고 가시다가 이 독일의 어떤 진지에 다다라가지고 이 폭탄을 투하하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독일 군들이 아주 맹렬하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대공포를 쏘고 두두두두두두두 날아오니까 뭐 나름 피한다고 피하고 나름 이렇게 방어한다고 방어했지만 이 총알이 관통했어요. 그런데 이 큰 수송기, 이 폭탄을 투하하는 큰 비행기는 유류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유류구에 맞으면 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할까 싶어가지고 분명히 이 소리가 유류구에 맞았는데 이 가까스로 이 비상 착륙을 시도하고 착륙하였답니다. 그런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터지지 않아서 이 조종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려 12발 정도의 총알을 맞았는데, 이 탄피를 다시 활수해 보니까 그 총알 가운데 화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던 이 독일군이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전쟁은 치른 척 해야겠지만 이 화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발사만 시키고 그 안에 터뜨릴 수 있는 화약 없는 총알, 화약 없는 탄들을 난사했던 것이죠. 화약 없는 총알. 저는 이 예화를 어떤 설교관한테 들으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영적 전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자라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이 사자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멋있게 갈기를 자랑하고 멋있게 울부짖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자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동물에 있는 것이 그의 사명일 수도 있지만 사자는 이 벌판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가장 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죠. 화약 없는 총알, 이것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전투는 우리는 승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의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는 이 스포츠에 쓰이는 용어이지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확신감을 의미합니다. 좀 이겨본 사람이 좀 이겨본다고 어떤 자신이 성실하게 준비한 이 순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실력이 수반되어지고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의지가 있을 때, 위닝 멘탈리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더욱더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위닝 멘탈리티의 반대가 뭡니까? 패배감이죠. 영적 패배감. 난 안 돼.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상, 어떠한 말, 어떠한 부분을 항상 똑같이 넘어져. 또 넘어질 거야. 또 쓰러질 거야. 패배감. 영적인 패배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장면 가운데 사사기의 그런 모습이 있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수십만 마리, 수억 마리의 이 메뚜기 떼가 침공한 듯한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고 땅을 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의 현장을 버리고 굴로 땅으로 숨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들을 탈취하면서 그 미디안과 동방연합군들은 정말 악랄하게 다 없애지 아니하고
추수 때가 되면 다시금 방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패배했다고, 쓰러졌다고 계속 용납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집을 또다시 방문하는 그 마귀처럼 이 어둠의 세력, 이 사단과 마귀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패배감을,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위닝 멘탈리티가 분명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위닝 멘탈리티, 이 승리에 대한 이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웬구하니 우리가 수행하는 이 영적인 전투는 이미 대세가,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D-Day와 V-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D-Day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군대와 연합군들이 계속 이 오랫동안 싸웠죠. 전력적인 열세가 계속 났습니다. 나서 막 밀려가지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이 독일군에게 빼앗기고 있을 때 이 처칠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수상인 처칠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들이 이 대대적인 전투,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이 상륙 작전이죠. 노르망디 연합 상륙 작전. 이 대세를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돼가는 이 히틀러의 군합발 아래 다 이 모든 유럽이 휩쓸려 가겠다. 좀 무리될 수 있지만 이 작전이 실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날 만한 그 위기였지만, 연합군이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연합군들이 머리를 다 맞대가지고 1945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만디 해역을 중심으로 한 그 해역으로 약 한 달 동안의 이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한 달 넘는 그 시간 가운데 160만 명이라는, 지금의 대구 인구보다 좀 더 많겠죠, 그 군사들이 다 투입되었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그 작전 개시일이 1945년 6월 6일인데 이것을 탄로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습니다. 요게 탄로나면 이 대비 태세를 하면 다 이 막히지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 D-Day를 꽁꽁꽁꽁 숨겼다가 예치하지 못하는 그 날에 연합군들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은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연합군들에게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승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45년 이 6월 6일 이때 이후 1944년 6월 6일 이때 이후 약 1년 동안의 전투가 더 지속됩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이 노르망디 연합 상륙 작전이 수행되었지만 약 1년이 지나서 1945년 5월 7일에 독일은 이 패전을 인정하고요. 일본은 1945년 9월에 패전을 인정하죠. 1년 동안의 그 시간이 지나고 이 V-Day 전승 기념일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D-Day 작전 개시일로 통하여서 전세는 길었지만 마지막 V-Day까지는, 이 전승 기념일까지는 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D-Day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몬세, 공중몬세 잡은 마귀의 머리를 잘라 놓으셨죠. 밟으셨죠. 그 꼬리만 남았습니다. D-Day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V-Day까지, 전승 기념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투는 머리가 잘라져 있는 이 꼬리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밀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그 꼬리에 치여서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맹구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치해야 될 이 위치, 포지션이 있고요. 우리 궁극적인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랑하는 에바라바의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전투를 수행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다시금 반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무기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다음 주부터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적들 가운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수없이 몰려와가지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힐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있었죠. 너무나도 그날도 똑같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몰려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 엘리사의 종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이 주인을 막 깨우고 주인을 뭐라 하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좀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대. 그때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적도 잘 알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무기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사도가 죽고 자신만 홀로 남아서 밤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이 신처럼 군림하고 나의 수많은 형제들이 죽임당하고 나는 순교당하고 싶어도 순교당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사도 요한의 눈이 열리고 천상의 세계의 예배가 보였을 때 그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의 끝내 그 목숨을 건 추격을 받았을 때 그와 함께한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는 도피하고 도망하는 도망자 집단이 아니었고 시편 57편 말씀을 중심으로 잘 읽어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곳마다 예배하였습니다. 죽겠다, 우리가 잡혀 죽겠다, 우리에게 힘들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넘어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목마른 것 같이 나의 목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했을 때 자신들이 그 입장이 도망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주의 군대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이 보여야 합니다. 나와 앞장서서 나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 그 승리의 원천이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눈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지긋지기도 괴롭히는 거짓말과 음란과 간계와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이 영적인 전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